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삭과 함께하는 큐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이 추운 추운 날이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따뜻함을 우리가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깃발을 나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고 신이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부르는 노래가 또다시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려 다 찬송하도다 옛 선지 예언하여 옛 선지 예언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리라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제28장.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오늘 같이 말씀을 묵상합시다. 네, 오늘 먼저 1절에 보면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바로 좀 드는 생각, 참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악인은 이제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고 의인은 사자같이 되게 담대하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의 좀 뭐랄까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 근데 악인이라는 존재는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뭐 악한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떳떳하게 못 사는 거죠. 뭔가 위축되고 뭔가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은 뭐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막 마음에서 그게 이제 계속 자기를 정죄하게 되고 왠지 모르게 이제 사람들이 다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좀 약간 그런. 근데 의인이라는 건 하나님 편에 하나님 안에 있는 떳떳하죠. 이런 사람들은 사자같이 이제 담대하다 라고 말씀은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막상 실제 삶을 보면은 참 뭐랄까 되게 위축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어렸을 때 이제 대만에서 많은 좀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병든 사람이 교회를 간다라고 좀 약간 그래요. 이제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 뭐 요즘 따라서 좀 많이 그래도 바뀌었죠. 한국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국 현재 사회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잘 보지는 않아요. 그런 좋은 관점으로 보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왜 이런 이제 상황들이 나타날까? 하나님의 자녀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죄악들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해결됐어야 되는데, 해결돼야 되고, 하나님은 해결하셨고, 근데 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살지 못하고 뭔가 좀 그래도 위축된 모습? 이거 왜 그럴까? 아, 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좀 봐서도 그래요. 어, 뭐 교회 사람들, 교회 성도들도 그렇지만 참 안타깝게도 좀 제가 좀 경험한 본 이제 선교사 자녀들도 참 너무 좀 위축된 그런 MK들도 있어가지고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고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물론 그 안에 그냥 깨닫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원래의 모습의 신분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 말씀 되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악인이 아니고 의인. 의인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사람들, 의인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신감, 우리가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는 내가 뭐를 가져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냐 없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정말 담대하게 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좀 볼 말씀은 8절입니다. 8절에 보면은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자,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들은 돈이 어디로 흘러간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죠. 돈은 내 주머니로, 아니면은 돈을 버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이런 말이 있어요. 대만에도 钱滚钱, 利滚利. 돈은 돈을 굴리고 중한 변리로 변리를 굴리다. 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뜻은 뭐예요? 결국은 돈은 다 돈을 따라간다. 돈은 돈의 흐름대로 따라간다 라는 말이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세상 사람 생각에는 돈을 벌려면 돈으로 돈을 버는 거지. 그렇죠? 네, 더 많이 투자해서 될 것 같다 그러면 돈을 더 투자해서 돈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오늘 8절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관점으로서는 그게 아니에요. 돈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결국 돈으로 돈을 벌어도 그 돈의 흐름은 어디로 가냐? 가난한 자를 위해 간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결국 그 돈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주어요. 왜냐?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돈의 흐름을 우리가 잘 알고 파악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해도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냐? 그러면 돈은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결국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더 축복을 하시는 거죠. 8절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요즘 따라서 이제 제가 알기로도 많은 이제 외국의 대기업 그런 이제 CEO들이
자기가 어마어마한 자산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죽을 때 퇴직하고 죽을 때 이제 자기의 자산을 일부를 이제 뭐 사회에 기증하겠다 뭐 그런 이제 얘기를 해요. 물론 그 안에 많은 이제 이유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뭐 기부하고 싶어서 기부한 게 아니고 뭐 어쨌든 뭐 자기 세금 감면을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정말 근데 그 안에 자기의 정말 사회 공헌을 위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하겠다라는 이런 진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진정으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저도 똑같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참 그래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참 다행이다. 뭐 감사한 일이다라고는 생각하지만 물론 그 돈은 제 손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이 돈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이 돈이라는 거는 중립성이에요. 좋은 쪽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선한 쪽으로 사용하게 되면 선하고 악한 대로 사용하게 되면 악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잡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지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정말 그 복을 또 흘러보낼 줄 아는 또 남들의 많은 사람들의 또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면은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자, 여기에 결국은 부유함과 가난함, 부유함과 가난함을 가르는 것은 결국 명철. 이 명철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지혜라는 거죠. 참 저는 모르겠어요. 좀 저희 삶 자체는 저도 전에 저희 부모님과도 얘기 나눴지만 참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자와 멀리하게 된 이미 멀어진 삶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참 저도 뭐 마음에도 저도 그래요. 나도 좀 부유롭게 살고 싶다. 나도 좀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돈 맛을 좀 알았으면 뭐 돈 맛 사실 알죠. 뭐 돈 맛을 왜 몰라요. 그냥 좀 나도 좀 뭐 $100로 똥 닦아보고 싶다. 뭐 아무튼 죄송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은 가져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은 이미 그런 부유함과 이미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돈 많고 그런 것과는 이미 멀어진 삶, 이미 그렇게 정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 우리는 가난하지 않아요. 네, 가난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결국 가난함이라는 것은 돈이 없어서 물질적으로 없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함은 마음을 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제 가난함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정말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래서
뭐 먹을 거 없어서 그래서 가난하다. 그런 표현으로 쓸 수는 있지만, 근데 저는 이 가난하다라는 이 표현은 결국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여지는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난하다라는 것은 결국 심리적인 표현이에요. 마음을 표현하는 거. 이 마음이 가난해지면은 결국 진짜, 예, 아무것도 없게 돼요. 의욕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난해도, 보기에 가난해도 우리의 마음의 가난함은 절대, 예, 가지면 안 돼요. 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예, 우리가 잘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가난함을 피하세요. 진짜 마음의 가난함. 늘 우리가 보는 영화나 뭐 드라마나 뭐 세상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은 겉으로 봤을 때 가난해도 그 마음은 가난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 또 다시 일어나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가난한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유함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겉보는 부유함에 우리는 눈이 멀지 않고, 예, 눈이 가려지지 않고 정말 마음의 부유함을 우리가 얻고 겉으로 보는 가난함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도 우리를 다시 한번 비춰주시고,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정말 세상과 같이 이렇게 차가워지고 참 따뜻함이 없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그 따뜻함,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따뜻함을 우리가 찾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그 따뜻함을 또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영광 주님께 돌리며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참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네, 정말 추워져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정말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